창세기 강의 55번째 시간으로 믿음이 흔들릴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보았던 TV 프로그램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긴 도미노를 쌓고 무너뜨리는 것을 TV 다큐멘터리로 이렇게 방영을 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기억으로는 한 중학생쯤 되는 아이들이 이제 커다란 체육관에 이제 도미노 쌓기를 시작했는데요. 혼자서 쌓을 수는 없으니까 이제 구역별로 나누어서 이제 한 아이마다 한 부분을 맡아서 이렇게 쌓기 시작했습니다. 또 이렇게 쌓다가 혹시 중간에 넘어질까마다요, 자기 아이가 이렇게 쌓는 그 구역마다 이렇게 가림막을 이제 세워놓고요, 혹시 실수하더라도 전체가 넘어지지 않도록 이제 쌓기 시작했죠. 그래서 아이들마다 열심히 쌓는데, 이 도미노라는 게 아주 이렇게 얇게 세워져 있잖아요. 쌓다가 순간적으로 실수를 하면요, 그때까지 며칠 동안 쌓은 게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정말 여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이들이 땀을 막 툭툭 떨어뜨리면서 그걸 하나하나 넘어뜨리려고 세우다가 순간 실수해서 손을 놓쳤는데 그 며칠이 이렇게 혹 넘어가 버리면요, 아이들이 정말 절망을 하고 엉엉 웁니다. 그래서 그걸 보는 사람들도 다 저거 쓰러지지 말아야 될 텐데, 쓰러지지 말아야 될 텐데. 그런데 그렇게 며칠을 아이들이 한 다음에 결국 전체가 완성이 됐고요. 그리고 그 가림막을 치우고 거기서부터 이제 첫 번째 도미노를 넘어뜨려 그 전체 도미노를 넘어뜨리는 그런 예전에 보았던 어떤 TV 프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억이 났습니다. 참 우리 믿음이라는 것도요, 이렇게 잘 세워져 있는 것 같은데요, 어느 순간에 도미노가 넘어지듯이 아주 사소한 일로 말미암아 그 전체가 무너져 버리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종종 존재합니다. 믿음이 생긴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하다. 정말 내가 이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것 같아. 내가 이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이제는 반응할 수 있을 것 같아. 정말 모든 게 달라진 것 같아. 어느 순간에 생각했는데요, 어느 순간에 그것이 아주 사소한 일로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누구의 말 한마디일 수도 있고요. 아니, 혼자 있다가 잠시 TV를 보는데 그 보는 프로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니 누가 전화 통화를 하다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 혼자 누워있다가 생각을 하나 잘못했는데 거기에서부터 이런 믿음이 무너지는 일이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상태입니다. 바로 앞장에서 아브라함은요, 믿음을 발휘해 정말 성경의 놀라운 고백인 바로 창세기 15장 6절인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바로 신약에서 믿음이 의롭게 되는 근거가 됨을 선포하는 그런 믿음의 반응을 했는데요,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 하갈이라고 하는 한 여인, 그 여인을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받아들여 자기 아내로 삼고 거기서부터 자녀를 만들다가요, 그 믿음이 다 완전히 허물어지는 결과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무너짐은요, 아주 사소한 데서 시작이 돼요. 1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미 오래전부터 출산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상황이 바뀐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가 75세 때였고요. 이제는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시간인데 그동안도 계속 아이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도 아이가 없었고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도 지금 아이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변한 건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아이가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런 똑같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떨어져 버리니까 그 안에서 어떤 똑같은 상황에서의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 유혹의 요인이 되는 대상을 바로 1절 하반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여러분, 이 하갈의 정체를 바로 애굽 사람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데는요, 이 여인이 그냥 원래 데리고 있던 여자가 아니라 바로 바로 왕의 선물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기근을 피해 갔을 때 바로 왕이 아내의 신부값으로 대신 주었던 바로 그런 선물들을 이렇게 나열합니다.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노비, 남자종, 여자종, 거기에 섞여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 여인은 그러니까 이 바로 왕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대표자, 세상으로부터 얻은 선물이에요. 얻었을 땐 좋았겠죠. 하지만 그 얻은 선물은요, 수치스러운 선물입니다. 자기 아내와 바꾸어 얻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들은 아브라함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어떤 영향력을 미쳐요. 첫 번째 영향력은 그렇게 생겼던 그 풍요가 바로 아브라함과 롯의 갈등을 만들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는요, 문제가 잘 해결돼요. 오히려 그 갈등을 통해서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믿음을 발휘합니다. 거기서 자기 욕망을 따르지 않고요, 거기에서 롯에게 자기 재산을 양보하고 또 풍요한 곳을 먼저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니까요, 그것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그 인생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오늘은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요. 바로 거기서 얻어온 그런 풍요였는데 그 풍요에 대해서 믿음이 아니라 인간적 선택으로 반응을 했더니요, 아주 치명적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 치명적 결과에 바로 시초는 창세기 21장 9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바로 하갈로부터 말미암는 이 이스마엘과 이삭의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요, 그냥 한 집안에서 벌어진 집안 문제이고, 또한 이삭이 정말 적작이었기 때문에 이스마엘이 쫓겨나는 식으로 이 문제가 잠시 해결되죠. 하지만 그 다음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경에서 이 이스마엘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시편 83편 5절과 6절에서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인이며, 하나님이 대적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성경에서 끝나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아랍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여깁니다. 여러분,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사태들, 또한 서방과 또 이 중동 지역에서 벌어지는 이 모든 전쟁의 배후에는요, 사실 이 이스마엘인이라고 스스로 주장하는 이들과 또 스스로 이삭의 후손이라고 주장하는 유대인, 그리고 또 거기서 또 나온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인, 사실 종교적인 배경이요, 그 안에 아주 깊이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마호메트가 이슬람교를 창시할 때도요, 그래서 이 성경을 많이 참고했어요. 성경을 참고한 다음에 자기 필요에 따라 성경을 변형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변형시켰냐면요, 바로 이 코란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바친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바로 이스마엘이 진짜 장자고, 그리고 이삭은 사자에 불과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이슬람 사람들은요, 매년 11월경 가을이 되면요, 이드 알하드라라고 하는 바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믿음을 인정받은 그날을 축제일로 정해서요, 며칠 동안 아주 성대한 축제를 벌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의 시작이 바로 어디에서 시작돼요?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고 인간적 생각과 욕심으로 반응한 결과로부터 지금 역사 내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이런 한 민족의 갈등, 역사 가운데 존재하는 종교의 갈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행하실 결과로 인간들을 구원해내시기를 원하셨어요. 사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오랜 기간을 통해서 이삭을 주시고자 한 것은요, 단순히 아브라함의 믿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 인간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거기에 동참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실 그 구원을 받아들이고, 나 같은 죄인, 믿음 없는 자,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믿기를 원하셨는데, 인간들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말고 자기의 욕망,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를 구원할 대상을 만들어내는 이 인류 내내 존재하는 인간의 죄악된 모습을 바로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또 보여주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는 그 놀라운 생명의 길을 지금도 주시고 계신데, 많은 사람들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기보다 자기가 만들어낸 가짜 신, 가짜 우상, 돈과 명예와 자식과 자기의 그런 눈에 보는 대상을 통해 자기 인생이 구원받기를 계속 꿈꾸며 노력하는 그런 가짜 이스마엘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뒤 흔들리기 시작한 그 모습은요, 어떠한 결과로 표출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래서 믿음이 흔들릴 때 어떤 모습이 드러나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 탓을 하게 됩니다. 2절 상반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여러분, 사레가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시는 게 아니라요, 사실 본인이 불임이에요. 그런 상황으로 이미 75세가 될 때까지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마음에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싹 트니까요, 그 자신이 불인인 원인을 하나님에게 지금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이게 사레의 말이지만요, 이 말에 지금 아브라함이 똑같이 동의하고 있어요. 2절 하반절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니, 앞장에서는 하나님이 약속을 믿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셨나요? 바로 이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잖아요. 다른 약속을 주신 게 아니에요. 바로 네 자손이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이 많을 거다.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고요, 그걸 믿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서는요, 아내가 하나님이 안 주셔 지금. 그러니까요, 그 말을 듣고 아내의 말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 똑같은 상황이 사실 과거에도 존재했어요. 바로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아담이 옆에 서 있었어요. 아내와 함께 있던 남편. 선악과를 따먹는 그 자리에서, 뱀에게 유혹을 당하는 그 자리에서 아담이 멀리 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같이 서 있었고요, 말만 여자가 했죠. 그런데 여자가 따먹으면요, 아담이 개입했어야죠. 하와, 그거 먹으면 안 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어. 먹으면 죽어. 아니, 그런데 가만히 있다가 여자가 따주니까 자기도 먹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미 똑같이 넘어간 거예요. 이렇게 수동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는 게요, 이미 마음 안에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고 있었고요, 뱀의 말을 더 믿었던 것이죠.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똑같은 모습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앞장에서 믿음을 보였던 사람이 금방 아내 말에 넘어가게 되나요? 이게 바로 인간 안에 있는 이 믿음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담의 죄가 인간 안에 끊임없이 존재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보다 눈에 보는 것에 따라가며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주장하고 눈에 보는 것에 내 신뢰를 두고 살아가는 이 인간의 아담의 죄가 아직도 변화될 수 없고 그 안에 그 인생을 파괴하는 영향력으로 미치고 있음을 지금 아브라함이 모습을 통해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지만 그 믿음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을 얻는 그런 결정적 원인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그 대상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의 내용과 믿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고요, 우리에게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믿음의 반응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믿음이 세다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 자체에는요, 우리가 갖는 믿음에는요, 그 반응 자체에는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 모든 것들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우리 안에서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파트너로 여기시지 않습니다. 믿음에 있어서는,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하실 것들을 그냥 반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 아브라함,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믿음을 보였다고도요, 하루아침에 믿음이 바닥에 떨어지는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그런 무너진 자리에서 또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내십니다. 이 안에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습을 보시며 실망할 때 있으시죠? 와서 예배 드릴 때는 믿을 것 같아요. 이제 세상이고 뭐고 덤벼라. 난 하나님만 믿는다. 라고 하면서 이제 나가는 그 순간에 믿음이 다 사라지고, 그냥 저는 세상 말을 들을게요. 그러면서 문을 열고 나가는 자신의 모습.
여러분, 스스로 부끄럽지 않으세요? 아니, 어떻게 내가 이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좌절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냥 그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이 생명을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그래서 그냥 받아들이는 우리는 여자에 불과한 존재예요. 그리스도, 우리 남편 되신 분을 따라가는 그냥 그 말에 따르고 복종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는 신부가 바로 우리들인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아브라함과 이런 사레의 반응이 사실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3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여러분, 10년 동안 사실 기다렸어요. 여러분, 10년이면 긴 시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10년 전에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하셨는데 아직도 이루시지 않는다면 지금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저렇게 못 기다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미요 아브라함과 사레는 너무 나이가 많이 든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20살 청년한테 너 이제 결혼 내가 책임질게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기다릴 수 있죠. 뭐 요즘같이 결혼을 늦게 하는 때는 뭐 한 27쯤 됐는데 아니 왜 아내를 안 주세요? 막 화내고 하나님께 이렇지 못할 거 아니에요. 사실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이미 나이가 들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자기 그런 수명을 알 수 없잖아요. 10년 기다렸는데도 모든 상황이 안 되니까요. 자꾸 마음에 의심이 싹 들었죠. 근데 하나님이요. 그 과정에 지금 계속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반응할 때마다 하나님 나타나셔서 약속을 주셨죠. 애굽에 내려가셔는요. 하나님이 세상의 왕보다 강력하신 분임을 보여주셨죠. 그 놀라운 올멜과 싸울 때 믿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연합군을 쳐서 무너뜨릴 수 있는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셨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식을 거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생명을 담보로 한 약속임을 보여주셨죠. 그런데도요. 이렇게 믿음이 자라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시면서 이렇게 도대체 믿음이 안 자라는 것 같아. 아니 내가 이렇게 지금 몇 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도 여전히 나는 하나도 안 변한 것 같고. 근데 이제 대부분 자기가 안 변한 건 잘 모르고요. 이제 남편이 이렇게 주로 안 변한다 이렇게 고민하는 가정이 아주 많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지금 10년 동안 남편을 끌고 다니는데 우리 남편은 이렇게 믿음은커녕 이렇게 자꾸 그냥 더 반대의 길로 가는 것 같다. 여러분 쉽지 않은 거예요. 눈으로 보는 자연인으로부터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자가 되는 것, 이거 정말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다른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믿음이 안 자라는 것 같지? 라고 생각하고 계시면 지금 여러분이 믿음이 없음을 말로 막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눈으로 보는 것으로 확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본질 안에서 행하시는 결과가 믿음의 결과인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약속의 때에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때를 정해놓고 여러분이 그 나타나는 방법과 그런 모습을 정해놓은 다음에 이렇게 우리 남편, 내 아내, 내 자식이 변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이게 바로 믿음의 반응이 아니라 여러분이 욕심의 반응인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렇게 변해서 뭐 하기 원한 거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 자식이 쓰임받기를 원하나요? 아니에요. 자기가 편하고 싶은 거잖아요. 솔직히. 이렇게 주일마다 교회 데리고 오려고 하는 이 남편 힘든데 여보 이제 우리가 가자 막 새벽부터 남편이 가면 얼마나 좋을까? 사실 자기가 원래 좋기를 원하는 거죠. 이렇게 말 안 듣는 이놈의 자식 빨리 변해갖고 이제 공부도 지가 그냥 먼저 한다고 하고 막 교회도 이제 빠지지 않고 맨날 가는 아들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사실 자기 좋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런 편리를 제공하시고자 믿음을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우리 본질을 바꿔서 생명의 관계 맺는 자 되도록 만드시는 그런 통로인 거예요. 여러분 공부 좀 못해도 내가 볼 때 편리하지 않아도 내 삶이 그렇게 안락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생명의 그런 일들을 행하셨으면요 반드시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대하는 그 때, 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여러분 믿음은 그걸 받아들이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이 드러나나요? 다른 사람 탓을 하게 됩니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신의 임신함을 알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실 고대에 여자가 낳는 아이는 힘이 없거든요. 지금처럼 뭐 알파걸들이 고대에는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학교를 가지 않았고요. 집에서 이제 애만이 낳는 걸로 그 여인의 모든 능력이 드러났죠. 사실 지금도 그래서 뭐 요즘 많이 안 나니까 한둘 낳아서 그 아이들을 이렇게 멋진 아이들 키워내는 걸로 많은 부모들이, 특히 어머니들은 그걸로 자기 영광과 힘을 삼으려고 합니다. 그걸 성경이 뭐라고 부르나요? 자식 사랑이라고 부르나요? 그걸요, 우상 숭배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힘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다 좋아 보여요. 자식도 좋아 보이고요. 남편도 좋아 보이고요. 성공도 좋아 보여요. 그런데 그게 진짜 힘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이런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지금 구원해 내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하갈이라는 여인, 자기 신분이 뭐죠? 여종에 불과해요. 그런데 어디서부터 왔어요? 애굽으로부터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종의 신분인데 지금 분수를 모른 채 아기가 생겼다고 여주인을 멸시하기 시작한 거예요. 참 지금 정신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아니, 자기 신분도 모른 채로 지금 애가 생겼다고 지금 여주인을 이렇게 막 함부로 대할 그런 짬밥인가요, 지금? 여러분, 그런데 이게 세상 사람들이 모습이죠. 내가 뭐 하나만 가지면요, 그걸 가지고요, 자기 힘으로 삼고 남을 멸시하고 남을 갈보는 이런 모습.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요, 사실 지금 힘에서 밀린 사레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5절입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신이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여러분, 힘에서 밀리니까요, 여주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갈에게 한마디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데도요, 지금 그 자식이라고 하는 힘을 가지고 이 사례도 경쟁을 하려니까 거기서 밀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종한테도 말을 못한 채로요, 남편한테 와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문제가 생기면요, 다른 사람에게서 그 문제의 원인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으면요,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게 문제의 원인을 찾아. 너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네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지. 네가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야 라고 끊임없이 지금 그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찾는 것이 인간이죠. 여러분, 이 모습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창세기 3장 12절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아담의 죄가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이런 모습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처음에 하와를 만났을 때 뭐라고 했죠?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너무 중요하고 너무 좋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실 그걸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더니요, 당장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변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 무슨 얘기예요? 왜 이런 여자 줬어요? 왜? 여러분, 사실 뭐가 지금 잘 안 될 땐 여러분 안에서 그런 반응을 하고 계시지 않나요? 그게 주어지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 뭐 주세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너무 그렇게 간구하니까 주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왜 이런 거 주셨어요? 사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받기 전에는 갖고 싶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간구하다가 주어지고 나니까 힘들고 어려우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대상을 원망하는 우리들. 여러분, 그 모든 시작이 믿음이 없는 데서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게 그래서 죄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게 뭐죠? 하나님, 그 하나님만 의존하고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아담의 죄 때문에 하나님 말씀만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만으로 우리가 산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끊임없이 사람들은 예수 외에 자꾸 다른 걸 거기다 덧붙이고자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이 인간의 끊임없는 하나님을 향한 반역적인 죄악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바로 사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하반절에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판단하시기를 원한대요. 무슨 얘기예요? 나는 지금 옳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요. 자기 안에서 이렇게 남을 원망하고 하나님까지도 원망하면서 자,
내가 오라, 내가 오라. 자, 하나님 앞에 날 세워봐.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실 거야. 라는 그런 태도로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지금 누군가 탓하고 계세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지금 아직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이 지금 육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주변에 그래서 우리 때문에 그 사람을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때문에 내가 힘들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여러분 때문에 보내셨어, 지금. 그 사람이 여러분 때문에 힘들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 나름대로 얼마나 그 역할을 감당하느라고 힘들겠어요. 딴 사람한테는 그 일을 안 해도 되는데 지금 여러분한테만 그 일을 하느라고요. 지금 변신하느라고요. 매일매일 아주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나무의 탓, 이게 바로 죄악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이 흔들릴 때 어떤 모습이 드러나나요? 눈에 좋을 대로 행하게 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준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으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러분, 이거 얼마나 무책임한 반응이죠. 사실 자기 아이를 지금 임신했잖아요. 그런데 네 눈에 보기에 좋을 대로 행하라 뭐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학대해서 내쫓든지 죽이든지 마음대로 하라는 거죠. 고대에는요, 사실 이거 지금 여종이라고 하지만요, 이런 4천여 년 전의 그런 문화에서는요, 정말 주인이요, 마음에 안 들면 죽여버릴 수도 있었어요. 왜? 종은 인간으로 동등하게 여김을 받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심지어 이런 이방인 종에 대해서도요, 절대로 학대하지 말라라고 성경에 여러 곳에 써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지금 그거를 읽을 때는요, 이런 얘기를 왜 써놨지 그렇지만요, 고대는요, 충격적인 얘기예요. 물건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뭐 집에 있는 이 컵 막 집에서 이렇게 애지중지 하세요? 막 여기다, 이 나쁜 놈아! 이렇게 막 하는 거에 대해 막 죄책감을 느끼세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바로 고대에는 근데 바로 노비가 그런 대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써놓은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여러분, 근데 당장에 어떤 반응이 돌아오죠? 바로 학대로 나타납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예측하고 있었을 거예요. 지금 이 사례는 분노와 미움으로 사로잡혀 있는 상태인데 자기에게 어떤 대상이 이렇게 지금 힘을 가지고 반응하니까 뭘 못했는데 남편의 허락만 떨어지면 죽일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눈에 보는 대로 행하는 이 모습이 사실은 죄악의 반응인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정말 하나님을 거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죠? 눈에 보는 대로 선택하며 살기 때문이에요. 이것도 사실은 아담의 죄죠. 창세기 3장 6절 상반절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내가 볼 때 좋으면요, 좋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삶의 기준이 뭐죠? 내가 좋으면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젠 윤리고 사람의 관계고 뭐 부모 자식 간에도 상관없어요. 내가 볼 때 좋고 나에게 이익이 되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 백성들조차요, 자기 마음대로 내가 좋은 것을 정해놓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에 오고 계신데 여전히 여러분 안에서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계시지 못해요? 그럼 여러분은 내가 좋은 대로 살아가는 데서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내가 좋은 대로 사니까요, 그게 행복을 가져올 거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게 파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결혼 전에 지금은요, 뭐 이렇게 같이 동거하고 뭐 이런 걸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세상이 됐죠. 연예인들도요, 결혼할 때 우리 혼수로 아기를 준비했다고 이렇게 하는 그런 시대가 됐죠. 그런데요, 이렇게 동거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 문화가 퍼져나가면서요, 지금 대학생들도요, 심지어는요, 그냥 뭐 한번 동거해보고 나중에 좋으면 결혼하지. 네, 이게 한국에는 지금 문화가 확산되고 있지만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 60년대, 70년대부터 정말 우후죽순으로 퍼지기 시작해서요, 젊은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동거하지 않고 결혼한 사람은 아주 소수에 불과한 그런 문화가 돼버렸어요. 결혼하기 전에 이미 동거하고 있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오히려 결혼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나중에 한 사람과 지속적 관계를 맺는 그거를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라는 건 반드시 갈등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부부로 만났는데 살면서 안 싸운다. 지금 심각한 지금 문제 가운데 있는 부부인 거예요. 원래 부부는 싸우게 돼 있어요. 싸워야 그 안에서 서로 더 가까워질 수 있고요. 그 안에서 서로 동등한 입장으로 지금 성장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부부인데 안 싸우고 있으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고 있지 않거든요. 아니면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지배해서 영적 노예로 삼으니까 싸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 그 사람 말대로만 살 때 안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싸움이 없으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싸움을 지나가면서 부부는 진짜 동등하고 진짜 사랑하는 관계로 변화돼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동거하고 이전에 그런 자유분방한 삶을 산 사람들은요, 나중에 이런 결혼의 관계 가운데 있는 어려움을 극복할 능력을 갖지 못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거든요. 중간에 살다가 틀어지면 또 다른 사람을 찾아 헤매는 거죠. 어떤 사람이요? 내 욕망을 만족시켜주고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주는 사람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혼이 그렇게 많은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내 눈에 보는 대로 행하는 그런 삶.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선택을 모든 것에 위에 두는 삶. 여러분, 이 하늘사랑교회에 오셔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예전의 삶의 그 모든 방법과 여러분이 그 모든 선택 가운데 하나도 여기서 여러분에게 갈등이 없다.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지금 잘못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건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이전에도 늘 그렇게 복음을 들어오지 않았으면요, 대부분 와서 갈등해야 돼요. 내 욕망을 위해 살던 그 나의 삶의 패턴, 나만을 위해 모든 돈과 시간을 쓰던 나의 삶의 그 욕망, 내 자식을 우상으로 삼아서 그 우상이 잘 되길 위해 인생을 투자했던 자기의 그 모든 삶의 결국이 여기 와서 부딪히셔야 지금 정상적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행복한 건요, 이 교회가 막 사람이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기에 소수가 있더라도 그렇게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여기에 오셔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고 여러분을 참된 행복의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여러분이 삶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제 삶에서 가장 소망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왜? 복음은 우리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 본질을 바꾸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사실은 저희 교회에 한 자매가 이제 사실 지난 몇 개월 동안 고민하던 과정을 지나갔어요. 근데 교회에 오면서 사실은 이전에는 자기가 전혀 잘못됐다고 여기지 않던 것을 이제는 이게 잘못된 것이구나라는 갈등을 하기 시작하면서 저랑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옛날엔 내가 시간이 있고 뭐 내가 돈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자기를 위해 쓰는 게 되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삶이 내 욕망에서 말미암는 결과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거기서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삶의 습관과 패턴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요, 잘 벗어나지 못하고 그냥 늘 패턴대로 살기 시작했죠. 그래서 당연히 이번 여름에도 이제 휴가를 가려고 이미 다 휴가 계획을 짜놨습니다. 여행을 워낙 좋아하는 사람이라 그냥 한국은 다 섭렵을 이미 다 했대요. 그래서 어디에 좋은 게 있냐 물어보면 어디라도 모든 장소에 이렇게 탁탁탁 다 이렇게 스케줄을 짜주실 수 있을 만큼 한국 여행지는 다 섭렵을 했기 때문에 이번 여름에는 이제 유럽으로 가려고 계획을 다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에 갈등이 됐겠죠. 이렇게 내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하는데 이번 여름에 이렇게 뭐 휴가도 되고 그래서 가려고 하는데 문제가 하나 있긴 했어요. 이 돈이 그렇게 자기 삶을 유지하는데 계속 다 사용되다 보니까 이제 충분한 자금이 없는데도 이제 하지만 비상의 대책이 늘 있잖아요. 12개월 할부 카드 같은 거. 네. 그런 걸로 이제 긁으면 내년 동안 갚으면 되겠지 뭐. 그런데 중간에 변수가 생긴 거예요. 이 메르스라고 하는 변수. 그래갖고 같이 이제 패키지를 신청한 팀원 중에 몇 명이 빠져나가면서 그 신청한 패키지가 이제 취소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와서 이제 그 갈등을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 같은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냐고. 그러면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뭐 유럽에 가는 거, 가지 않는 거, 이게 하나님 뜻으로 지금 가지 마라. 가면 뭐 비행기가 사고 날 거야. 이런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어떤 성장의 수준에 따라 어떤 때는요,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죠.
나의 삶의 전부가 나를 위해 살고 있던 그 자리에서 이제 믿음으로 한 발걸음을 내딜 것을 구체적으로 요구하실 때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혼자서 고민하다가 상담하러 왔어요. 그래서 제가 정답을 얘기해 줬습니다. 하지만 갔는데 또 유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신청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교회 오면서 매일매일 갈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갈등하고 금요일에 와서 울고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이번에 포기하면 영원히 못 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사실 금요일을 여러 번 온 게 화근이었습니다. 와서 울며 기도하다 보니까 더 이상 이제 하나님 뜻을 거부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행 며칠 전에 취소하겠다고 여행사에 연락을 하니까요. 계약금을 하나도 돌려주지 못하겠다는 통보를 받았고 거기다 더 나아가 여행이 며칠 안 남았는데 취소한다니까 위약금까지 물어야 된다고 여행사에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또 갈등이 시작됐어요. 아니 그냥 취소하면 돈이라도 돌려받을 줄 알았는데 그 돈을 다 날리게 됐느니 그 돈을 날리느니 그냥 가면 어떻게 될까 그러는데 이미 강을 건넜어요. 그래서 거기서 갈등하고 고민하다가 그 위약금까지 물며 취소했습니다. 그리고요 거기서 더 나아가 사실 저희 교회가 지금 모금하고 있는 이 선교사님들을 위한 헌금으로 이제 따로 또 여행 경비 중에 일부를 내서 헌금을 하기도 했어요. 여러분 저는요 이런 걸 보면요 복음이 아직도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구나라는 증거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거잖아요. 그 원하는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믿음으로만 말미암아 나타나는 결과인 것입니다. 이 온 세상 사람들이 자기 욕망과 자기 쾌락을 위해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말씀에 반응해 자기 인생 가운데 선택하고 결단해 나가는 이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생명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이 예수로 말미암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자기 욕망을 위해 인생을 불태우며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예수의 생명을 본인도 누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